지난 창세기 33장에서는 형 에서와의 갈등을 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장이었고요. 또다시 인생의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는 것이 34장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다가 뱀에 물림과 같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피하다 보니까 뭐가 만난다고요? 더 센 거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동딸이 하나 있죠. 무남은 아니고요. 남자는 지금 현재 11 있고 딸이 하나인데 어떻게 됐어요? 딸이 겁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아들들이 집단 살해를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참극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조명하고자 합니다. 신앙과 또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른 이런 사람들과 섞여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선 야곱의 3가지 실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세상과 가까이 지낸 야곱과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일찍이 서운한 바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베델에서 북쪽으로 약 45km 떨어져 있는 세겜에 와서 정착해 버립니다. 땅을 사고, 땅 사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워낙 재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있어 보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말이죠,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게 되고 정착했어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떤 지역이냐? 이제 산이 있는데,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좌측의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건너산이 에발산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마을이 세겜입니다.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아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그래서 아주 고대부터에서도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란으로부터 내려올 때에 이곳을 거치게 됐고요. 또 역시 야곱도 이곳에 와서 정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과 달리 팔레스틴은 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물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물이 있다는 건 대단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곳을 거주지로 삼았어요. 그래 발굴하다 보니까 약 4000년 전부터 집단 거주가 됐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21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고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거는 야곱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당시 세겜은 어떤 지역이냐? 상업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하기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서원을 잃어버리고 세겜의 땅을 사고 장막을 짓고 눌러앉게 됐다, 그러니. 오늘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세겜 추장의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통혼하자. 우리 아들, 딸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너희도 마찬가지 해갖고 통혼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제의란 것을 보면 그들의 사이가 어떻다고요? 그만큼 가까워졌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디나는 판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 재판관이다, 이런 이름입니다. 아마 똑 부러졌던 것 같아요, 아이가. 당시 디나는 대략 15살쯤 됐다는 거예요. 디나가 집에 있어봤자 누구만 있어요? 맨 오빠들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남자, 오빠들도 남자, 누가 있어요? 남자들 틈에서만 자랐어요. 외동딸인데 자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상도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제 나다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를 보러 갔더니
디나가 그 땅의 여자를 보러 나갔다. 또래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디나에게는 외로움이 있었는데 이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데 자기 또래를 찾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나는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또래 여자친구를 만나러 마을 잔치를 즐기러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사단이 났죠. 야곱이 이런 거 단속해야 되겠죠. 이 동네는 아주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나가면 안 된다 말이지. 외출을 삼가라 경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집 밖에서 헤매던 디나는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더라. 히위 족속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지역에 정착한 부족들인데요. 세겜이 이 동네 이름인가 동시에 추장 아들의 이름입니다. 추장 아들의 이름이 동네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 추장의 아들의 이름도 뭐라고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 소년이 이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의 집에 가장 존귀함이로라 그랬어요. 이 기록을 볼 때 세겜의 추장 하몰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아들이 누구예요?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주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이어서 추장이 되어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성경의 기록대로 존귀한 자였지만 뭐예요? 정욕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디나가 길거리에서 홀로 다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겁탈하고 그녀를 사랑해서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요? 감금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추장 세겜이 비록 강제로 디나를 범하긴 했지만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디나를 사랑했고 혼인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나에게 일어난 일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미리 디나에게 이런 위험을 경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디나가 세상을 가까이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밤늦도록 길거리를 방황하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됩니다. 아이들 키우면 뭐 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통제해야 됩니다. 밤을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밤에 헤매고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컴퓨터, 텔레비전, 영화를 홀로 보고 있지 않는가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보는가 통제해야 됩니다. 컴퓨터, 요즘 텔레비전에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게 돼 있고 하지만 볼 걸 봐야지 보지 않을 걸 보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입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방황할 때 모세는 출애굽 2세들의 교육을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진멸하실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불신자들과의 혼인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불신자들과 동업해서 돈 벌었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도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놀러 다니는데 다 따라다녀봤자 배우는 게 뭐예요? 술이에요. 느는 게 뭐예요? 도박이에요.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 불신자들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가까이 있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다면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야곱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침묵입니다. 왜 그는 자기 딸이 겁탈당했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세겜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당신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해도 그는 왜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무슨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요, 또 아버지가 옆집 처녀도 아닌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하고 감금을 당한 상황에서도 잠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와서 먼저 사과해야 되는 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겁탈했으니 미안합니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니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이치가 맞는데, 그러나 하몰이라는 자는 와서 뭐라 그래요?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디나를 겁탈한 세겜도 납작 엎드려서 말이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디나를 사랑하니까 제가 아내로 삼겠습니다, 저를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런 액션이 없어요. 오늘날 이 상황을 형법으로 본다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은요, 그 지은 죄가 성폭행죄, 그죠? 또 약취이인죄, 감금죄,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최소한 2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기도했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야곱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봐요. 디나가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별로 사랑하는 그 아내의 딸이 아니에요. 만약에 라헬의 딸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추측일 뿐이죠. 우리가 야곱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요. 또 하나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야곱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간다. 30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나의 친오빠입니다. 네.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가져다가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여동생의 복수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 그들에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악취를 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스컹크처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랬어요. 자기 아들들이 냄새를 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죽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이 겁탈당했다는 사실, 겁탈한 자들이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들들이 거짓말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실보다 자신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 목숨의 부지를 위해서라면 딸이 성폭력이나 또 아들들의 도덕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매우 비겁하고 아주 타협적인 그런 자세지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비겁한 자세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에게 배웠잖아요. 할아버지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뭐라 했어요? 여동생이라고 2번 거짓말한 적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똑같이 그래 거짓말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되는 거예요. 참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뭘 보고 자라겠어요. 그래서 늘 집에서 그러죠. 아들이 잘못하고 딸이 잘못하면 누구 닮았다 그래요, 엄마는? 자기 닮은 건 뭐 생각 안 하고요. 그렇죠? 우리 집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비겁한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이런 비겁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람은 확실히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불의한 침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비난에 항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욱 교회를 해치려 들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타당한 이유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욕을 먹어야 한다면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왜 하나님 아버지까지 싸잡아 욕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모든 것 다 줬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줬어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겁한 침묵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모욕해도 가만히 있는 성도들, 마치 말이죠, 들짐승이 야간에 닭장에 닭을 공격해가지고요, 닭을 공격하게 되면 닭은 어떻게 합니까? 둥지에다가 머리를 쳐박고는요, 뒤에 와서 똥구멍을 다 파먹어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수세적이면 안 됩니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목회자들, 성도들이 자중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대제사장 앞에 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와서 말이죠,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를 사용해서 때렸다면, 체벌을 했다면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때렸어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셨지만 부당하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항변하셨다는 거예요. 더 때릴까봐 아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말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처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람들 자유예요. 그렇지만 비겁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범죄를 낳습니다. 야곱은 비겁하게 침묵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대적하여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실수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속이고 살인을 저지른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은 정당하게 용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해봐야 나이가 많지 않아요. 아직 순수한 10대나 20대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뭘 합니까? 우리 누이를 이런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주 정당한 거죠. 이게 말씀 율법대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세겜 지방의 남자들 모두 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 누이를 주겠다. 이 거짓말한 거죠. 또 나아가서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세겜 지방 남자들이 다 좋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흘째 되는 날, 이 레아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가 칼을 들고 와서는요, 모든 남자를 쳐서 죽입니다. 24절 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주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주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 셋째 날 야곱이 두 아들을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세겜성 모든 남자가 순수하게 할례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물론 추장이 명령하니까 따른 것도 있지만 고대 당시에 이 할례라고 하는 건 보편적 사회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의학적으로 할례를 행한 후 3일째 되는 날이 어때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이때가 가장 염증이 심하고요, 이 고통과 위기가 지나야 비로소 이제 수술한 자국이 아물고 이제 열이 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딱 그때 맞춰가지고요,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성을 기습했어요. 그래 그 남자들이 말이죠, 전부 다 그냥 할례한 데를 붙잡고 말이죠, 끙끙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때 시므온과 레이 단둘이 간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자기 수하에 있었던, 자기 집에 있었던 장정들과 함께 복수를 자행했겠죠.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아들들은 학살극에 동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약탈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당시 이들은 나이가 20세 안팎의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어요.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되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질한지라. 아주 그냥 초토화시켰단 말이에요. 데바스테이션,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네, 보니까요, 레아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그런데 어디 갔는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가 용감하게 앞장섭니다. 루벤은 자기 서목 비라와 겁탈한 사람이죠. 그 나중에는 이제 대우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세겜의 집에 감금된 디나를 되찾아옵니다. 이들이 무력으로 완전히 복수한 겁니다. 그런데요, 원래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야지 너무 과하게 복수하는 것은
과잉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뭐 눈퉁이에는 눈퉁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꼭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미사일로 하는 거예요. 폭격을 하면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그래서 그런 황폐화되는 것을 최소화하자, 비참하게 되는 인류가 비참하게 되는 걸 막자는 것이 이게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처절하게 복수하겠다는 복수하고 말겠다는 인간적인 그 증오심 때문에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량 살육극을 자행하고 말았다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시므온과 레위엘한테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하죠.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를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섞여서 살다가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이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무기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성도가 취해야 될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갖고 싸워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라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홀리와 성전을 행하는 자들이라. 주먹과 칼과 무기로 또 정치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치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무력을 갖고 세상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57년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후에 루터교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개혁종단이 생겼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유럽에는 1916년부터 1948년까지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난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훗날에 뭐라고 합니까? 30년 전쟁이라고 하죠. 이때에 독일을 중심으로 얼마나 거세게 일어났는지 독일의 인구 절반이 약 8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뭐 때문에? 종교전쟁으로. 뭘 때문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싸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희생을 막기 위해서 1948년도 웨스트팔리아라는 곳에서 회담을 열죠. 다시는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지 말자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이 이후로 인류 역사는 근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무력으로 세상과 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인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도가 틈을 보이면 세상은 틈새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은요, 성도의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바로 틈새를 공격합니다. 그 사단이 IQ가 얼마나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유의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이 보인 틈이 뭡니까? 그 야곱의 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베델로 간다고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세겜에서 그냥 주저앉았단 말이죠. 베델이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요 베트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그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다. 왜요?
세겜이 살만하거든요. 세겜은 가나안 땅 경계 지역입니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경계에 살짝 걸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양심을 무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틈을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틈이 뭐예요? 야곱은 딸 디나를 교육하는데 말이죠, 소홀했다는 거예요. 이 소홀한 틈을 타갖고 사단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교육했어야죠. 세겜 동네는 위험하다, 조심해 다녀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은 불완전한 순종과 자녀의 교육 부재 때문에 이 틈을 타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들어가게 됐다. 그렇다면 디나는 틈이 없었나요? 디나는 순수한 그냥 여자아이였나요? 34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왜 나갔어요? 공부하러 나갔어요? 학원이 거기 있었어요? 세겜 땅의 여자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그 유행 따라가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디나가 세상의 유형을 추종하는 딸이 된 거예요. 이런 틈을 보이니까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이 말이죠, 다가왔어요. 세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존귀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보이니까. 이 존귀한 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애들끼리 얘기할 때 킹카란 말이에요. 킹카. 그러다 보니까 디나가 넘어간 거예요. 또한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면 아버지께로 와서 땅을 치며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겜의 집에 그냥 눌러 앉아 살았다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시작. 결국은 살인극이 끝난 다음에 디나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렇듯 디나의 행실도 완벽하게 정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틈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왜 이런 틈이 디나에게 나타났을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하면 매우 거창한 싸움이라고 상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 싸움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작은 가정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가정의 일상사들이 그 가운데 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틈을 타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가정부터 파괴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요, 세상의 공격 목표는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틈을 타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세상의 목표는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는 것 같지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내라, 11조를 드려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주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빼앗아가기 위해서 미끼로 주겠다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겁탈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야곱에게 와서 뭐랍니까?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연연하니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아내로 주시오, 이렇게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우리 딸과 당신의 아들이 통혼하게 돼서 민족의 경계를 없애고 한민족이 되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땅과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몰의 아들 세겜도 또 가관이에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라. 그대로 하리라. 세겜은 평소에 말이죠,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버릇이 있었는지 소녀만 주면 큰 돈 주겠다는 거예요. 제안하고 있어요. 이들이 제안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지만 이들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본심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이란 자의 속셈, 그 아들의 속셈은 또 뻔한 거예요.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뺏어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신자의 자녀들에게 주지 말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요, 신앙 있는 사람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키워줘야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패하게 만들었어. 세상도 부패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면서 홍수의 심판을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틈새가 있을 때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세상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또 그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하나님이 비상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다음 장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창세기 35장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야기는 없어졌을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웃을 모아서 야곱의 가문을 멸절했을 것이고 야곱의 가문은 패가망신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문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그 가족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 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그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가족들이 이방신에게 드렸던 모든 우상의 제물들, 상수리나무 밑에다 다 파묻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서원했던 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때문에 아무 부족들도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무력으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강한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능력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약함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 당했지만 그럴 때 또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무력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전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열방의 지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또 한 번의 위기 가운데 구해주심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무력으로 충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 편팔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주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듭을 맺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전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속한 가정과 사업장과 저들의 가족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 맺는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